성경에서 첫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오해도 꽤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첫 언약, 이 오래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언약을 주셨을까? 이 궁금증,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중심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언약이 처음 주어진 곳, 바로 시내산으로 가서 도대체 그 조건이 뭐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딱 들어봐도 아시겠죠? 핵심은 만약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전적으로 그들의 순종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아주 신정한 계약이긴 한데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이라는 거죠. 이 계약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오직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딱 거기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첫 언약이 조건부라는 건 이제 확실해졌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첫 언약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조차 앞으로 올 새 언약에 대한 힌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건 뭐 처음부터 이 모든 게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키기도 힘들어 보이는 율법을 대체 왜 주셨을까요?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하면 이거 잘 지켜서 구원 받아야지 하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실제 목적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기가 막히게 비유했는데요.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한테로 데려다주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정교사 같은 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안내자였다는 거죠.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더 와닿는 표현이 나와요. 율법을 은혜의 예비학교라고 하네요. 와, 이 비유 진짜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인데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상태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지는 그런 특별한 교육과정이었던 셈이죠. 자, 율법이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 인간이 그 완벽한 율법의 기준 앞에서 마주해야만 했던 그 냉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첫 언약은요, 온전한 구원을 주기에는 전적으로 부족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애초에 설계 자체가 구원을 위한 최종 솔루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본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옛 언약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룬다. 와, 이거 보세요. 실패를 해야 목적을 이룬다니 정말 역설적이지만 엄청나게 깊은 계획이었던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진짜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실패에 있었던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 이 처절한 깨달음이야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인간은 무능력하다는 문제를 충분히 봤으니까요. 시선을 좀 돌려서 이 첫 언약이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던 그 해결책을 한번 보시죠. 그게 뭐냐고요? 바로 새 언약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새 언약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그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옛날 조상들이랑 맺었던 그런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계획이에요. 첫 번째, 첫 언약으로 우리에게 죄라는 병이 있다는 걸 진단해요. 두 번째, 우리는 그 병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처방전, 바로 새 언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3단계 플랜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언약의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이걸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첫 언약은 그림자였죠. 밖으로 드러나는 율법, 인간의 노력을 계속 요구하면서 결국 우리를 종처럼 만들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 이건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새 언약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전히 율법이라는 그림자 아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낑낑대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새 언약이라는 환한 실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나요? 이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